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채찍과 희롱을 당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다 만나자.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의 순환 예고 후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세베대의 그 아내라고 하는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좌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이런 거겠죠. 내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꼭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요 이런 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눈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최종 목적지가 사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앞에 놓고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12제자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지만 길에서 하는 건 맞지만 그냥 길에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연하게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 말은 뭐냐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빈말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좀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자,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듣기에는 좀 두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도 1차 때 2차 때 순환 예고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듣기도 싫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넘겨지고 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또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팔리고 누구에 의해서 넘겨져서 누구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죠, 성경은. 그리고 이제 그의 남편은 세베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와서 21절에 청탁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사건이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그랬죠. 맹인을 치유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30절 이하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30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0절을 한번 영상을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자, 그리고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세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청탁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 막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그 청탁 사건과 그리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잘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 두 가지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성숙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가 갈릴리의 사역과 가버나움 쪽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의 놀라운 메시지, 능력과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그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12명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 청탁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함께 그 12명의 그룹 중에서도 수제자 그룹으로서 다른 제자가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들은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중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실습도 받고 교훈의 가르침도 받고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3년 동안이나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그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따로 불러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예고를 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죽으러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냥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단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 살롬의 엄마의 독단적인 어떤 행동이기보다는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아마 영상은 준비가 안 됐을 텐데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자 여기서 세베대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는 살로메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내용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구하는 거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 마치 이렇게 그냥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살롬의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을 청탁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청탁했다?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더군다나 12제자 그룹 중에서도 수제자 그룹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동거동락을 한 거예요. 동거동락하면서 3년씩이나 그렇게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제 주님이 드디어 이제 주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고 세우러 가는구나. 때는 이때다. 우리를 주의 나라에서 좌의정, 영의정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통치권자로 우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참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2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니 저놈들이 먼저 선수를 치네.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권력과 자기의 유익과 어떤 자기의 욕심으로 지금 자기들도 그 자리에 서고 싶은데 선수를 뺏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분을 참지 못하고 24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제자의 마음도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았다. 이거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함께 뭐 우리처럼 제자 훈련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잖아요. 늘 함께 모이면서 그것도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의 지혜 있는 권세의 말씀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때로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그런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지만 살아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10번, 20번, 30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죠? 바뀌지 않을 때 참 우리의 마음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면은 사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뭐 5년 전에 함께 저를 만나고 10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그냥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느니라 이러면 좀 슬퍼요. 근데 만난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이 훌쩍 자라 있어요. 그가 열매를 맺고 있고요. 너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0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동일하느니라. 그러면 참 난감할 것 같아. 너무나 슬플 것 같아.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양육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참 오히려 세상적인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22절을 보세요.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그런 철이 없는 아직은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들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아까 제가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이 뭐라 그랬죠? 그들이 열매 맺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훈련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근데 제자들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그들이 말하되 뭐라래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주님.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 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잔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의 청탁, 우리 어머니 통해서 한 청탁이 먹혔구나.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통치권자가 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 23절에서 보세요. 또 주님은 또 잠잠하게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철이 없어도 너무나 철이 없고 3년 동안이나 내가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따라해보세요. 오래 참으면서 영적인 눈이 떠질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 자르듯이 잘라냈으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늘 실수하고 늘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뭐예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순환 이후에 이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청탁과 무엇의 내용을 배치시켰다 그랬죠?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배치시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맹인을 치유하는 것을 이 본문 뒤에다가 배치시켜 놨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바로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바로 이 사건을 그 뒤에 배치시켜서 제자들에게 아까는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의 그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그들을 또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바로 이 맹인처럼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과 주의 길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들은 지금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님은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희에게. 그들은 뭐예요?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눈뜨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목사요, 장로요, 평신도요,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 다른 시대도 아니고 다른 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오늘 살아가는 이때에 또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서 또 생명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함께 가족으로 묶어 주셨는지, 나에게 이 직분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것을 여러분이 다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면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는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기다리시는 분만이 아니고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게 세워져서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자, 22절에서 여러분 살로메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이 청탁했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말인데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23절에서 주님은 무슨 말을 하셨어요? 아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랬죠.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한 말이지만 주님은 이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 잔을 마시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이 대답한 것처럼 너희들의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너희들의 의지가 아닌 너희를 향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를 향한 너희들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여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12제자를 잘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최초로 여기서 청탁했던 야고보 있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어떻게 보면 대표 목사님으로서 최초의 순교한,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였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고요. 빌립 같은 사람도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X자 십자가를 지고 빌립은 그랬대잖아요. 예수님 내 시체를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쌓지 말고 갈대 있죠, 여러분들. 갈대로 내 그 시체를 이렇게 쌓으라고. 나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아닌데 내 시체를 예수님이 쌓는 세마포에 쌓을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보세요. 자리 다툼하고 세상의 권력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쫓고 따랐던 그 제자들, 그 어리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마침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정도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바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열매를 맺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서 마침내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넘어지고 깨지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처음에는 자기의 의와 혈기와 분노와 이것이 죽지 않아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마침내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네가 고백한 것처럼 너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점프하듯이 막 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뭐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멘토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목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이 신앙을,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이 통독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주님은 참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한 지체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우리가 또 사랑을 주면서 그들도 이렇게 성숙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목장에서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인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들에게 하나의 걸음이 될 때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더 성숙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세워주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